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해도 우리가 예배 때는 새로 오신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5명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목사는 이래야 된다. 또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작하면서 교회를 물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그 워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세델백 교회 이야기에서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델백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리그 워렌은 그런 예배와 교제와 또 섬김과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할까?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왜 이런 교회들을 꿈꾸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물을 때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건물이 교회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면식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출제자의 그 마음에 흡족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6장 그 고백을 듣기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행하였을 때 그 기적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이제는 이야기해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제가 우리 아들이 이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이구 우리 아들 이름 나오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쳐놓은 적도 있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정립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다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였지요? 하나가 뭐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제 배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은 그들이 이단을 배척을 하고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교회 같으면은 거룩한 신부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극성이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은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인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졌던 거죠. 이단을 배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잘 했지만은 사랑이 빠져버린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신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윤 목사님, 지난주에 결혼하고 이제 일주일 8일 지났나? 예. 결혼 생활 어때요? 아직 잘 몰라요. 윤 목사하고 결혼한 자매가 윤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다른 건 다 잘해줘. 뭐 재산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미모도 예쁘고 내조도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럼 윤 목사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성도 말씀으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을 이루어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우리 몸도 맡고 있는 청지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되고, 특별히 청년들,
혼전 성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 또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배나 또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잘 구현해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교회,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발 보고 뭐라 하지 못하고 발이 손 들어 뭐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서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던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에까지 구부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훈련하고 하였더니만 1년 동안 훈련하고 난 결과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최초의 타이틀이 많지요. 여기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린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비올라 바이올린 이야기를 해줬죠. 원래는 비올라였지만은 그 비올라의 지소어인 그 IAN을 붙이면은 비올라보다 작은 비올라라고 해서 거기에 지소를 붙인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원래는 비올라지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비올라보다 작은 비올라입니다. 자, 원래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보다 작은 크라이스트니까 뭐예요? 거기에다 지소를 붙인 것이 전미어를 붙인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과는 다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런 공동체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리스도인데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러주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부조금을 거두어 가지고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 형제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부조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돕고 그 사람들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던 것이 목장마다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5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직접 파송은 하지는 않았지만 후원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뭘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될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다양한 일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1년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교사가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가 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갈 방향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맨날 메시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 이때 사용되어졌던 예언자들은 대변인, 이렇게 엠베스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이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보낸 이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보낸 이의 말을 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은 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사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별명이 니게르입니다. 니게르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흑인들을 부를 때 니그로라고 하는 그렇게 별명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들이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흑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흑형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별명으로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니그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출신이 어떤 것인지를 가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흑인 노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여러분, 헤롯, 성경에서 헤롯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헤롯. 헤롯 하면은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파, 뭐 자자손손 뭘 한 사람들입니까? 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문이 헤롯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과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마나엔이라고 하면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에서 그들과 함께 뭐 친척이든지 이런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나엔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교회를 박해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집안의 사람이었던 이 마나엔조차도 안디옥에서는 허물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 더 언급하죠. 마나엔과 사울이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변하기 전에도 사울이었고 바울이었고 변한 후에도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물 좀 먹고 온 사람들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어 이름이 들어있잖아, 그죠? 요 밑에도 보니까 원장님 뭐 스테판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뭐 스테판이든지 아니면 존이든지 뭐. 그래서 미국에 좀 갔다 온 사람 같으면 이름에 그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 영어 이름이 있을까요? 활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빵형 뭐 브래드 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국식 이름은 그냥 빵형이고 브래드 윤이고 한국식 이름은 태섭 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박해하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이 사울조차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속상했던 적이 뭐냐 그러면은, 목장에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는 이 다름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 다름 때문에 목장을 떠난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수용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벽과 선을 다 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디옥 교회로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기 김제인가요? 거기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이자익하고 조씨 누구지? 조덕삼 장로인가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순 총리 할아버지 되는 분인데, 거기 이 두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였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때 영수를 세울 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였으니까, 여러분, 그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 남반 여반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의산 춘산 중리교회도 보물로 지정된 게 남반 여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랬던 시대에 여러분, 종이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는 변화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주인에게는 더 깍듯이 대했죠. 그런데 영수를 뽑을 때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자익, 조덕삼. 그런데 이 이자익이 먼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조덕 3장님이 교회 안에서는 이자익이 영수였기 때문에 각듯이 모시고는 나중에 같이 함께 영수가 되고 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조덕 3장로는 나중에 이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는 모든 학비나 이런 것들 다 지원해주고 훗날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2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종과 상전이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을 때 바로 누구나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춘 교회입니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집중하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 그 포커스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다 포커스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사체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집중하지 않고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소음들이 다 들립니다. 노이즈도 들리고요. 그런데 주의 집중해서 들으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인간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였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면서 하였을 때 이들이 뭘 듣게 됩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감으로 자신들도 행복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특권으로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각각이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이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이들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 사람에게 맡길 일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고의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줄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그 사역자를 두 사람 다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도 그럼 목사님하고 강도사님 선교사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최고의 사람들을 최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또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은 최고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 둘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실 때 뭐 6시에도 9시에도 이렇게 부르는데 11시에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오후 5시까지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하여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남아있는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분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올 뭐 연말이든지 올 겨울이든지 내년 초에든지 우리가 비전 트립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런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받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그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우리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다면 그게 얼마가 남아있든지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는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했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개척교회를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 아니죠.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생을 달리할 때 이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 손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손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형제들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소천하십니다. 그러면은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라도 어떻습니까?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빠질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유언이 가지는 것이죠. 유언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동사와 같은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핵심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제자를 삼는 게 양자 삼듯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포커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올랜도 한인교회에 거기 부임했던 김인기 목사님, 이분은 한국에서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공부하고는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어요. 야채 장사도 하고 뭐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접하기 위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디즈니랜드가 있는 그 올랜도에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았는데 일단 이 교회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그 그로서리에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같은 뭐 이마트와 같은 이 식료품 파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닌 척하고, 내가 이 동네 처음 왔는데 교회 좀 소개시켜 주라고, 좋은 교회 있으면 내가 그 교회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파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이, 이 근처에 다른 교회는 뭐 다 가도 되는데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거기는 목사도 쫓아내고 교회도 뭐 사람들 쫓아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거기만 안 가면은 뭐 좋은 교회 가는 거다. 실은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는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세례 안 받은 분이나 예수님 안 믿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세례 받으신 분 손들어 보라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 손들어 보라는 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이게 교회냐, 그렇게 하고는 장로님들 데리고 오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나가서 교회 간판 잘라봅시다 하고는 이 교회 간판을 잘랐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한 가정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간판을 잘라버려야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올랜도 한인교회는 지금은 너무나 성장해가지고 북미 지역에 이사도 담당하고 목장도 뭐 몇백 개 이렇게 이룰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제자를 만들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데 늘 듣던 말씀도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레마로 들릴 때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예배를 드렸죠.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평소와 다름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덮을 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예배가 살아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이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보다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할 수만 있다면 10분 전까지는 연습을 다 마치고 남아있는 한 10분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양팀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활기차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찬송가가 느리지 않고요, 찬송가도 빠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 교회도 이런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2절이 아니라 3절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확신하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박수를 쳤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구체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들은 음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한 거예요? 또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또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 늦지 않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복을 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선교도 기도에서 시작하는 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